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와는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로마 교회의 기원을 좀 따져보자면 먼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날 마침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모임이 로마 교회의 시초로 보여집니다. 그 공동체에는 이방인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었을 테지만 그 교회의 주축은 유대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종의 이유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주축이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로 복귀를 하게 되지만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리더십의 공백이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몇 년간 이방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었고 이제는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수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주도권을 두고 조금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갈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상이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유대교인들과 달리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며 깔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흥황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구나 메시아를 죽인 것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반유대적인 정서가 이 교회 안에서 꼭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기에는 충분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 위협을 중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작성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한 가지 해로운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 또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아마도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요직을 따라가 봅시다.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생각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며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 중에 천국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은 구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중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왕이 손님들을 초대하죠. 근데 원래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그 잔치를 참가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잔치상에 길거리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 원래 손님들은 유대인들로서 길거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초대를 거절한 탓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에게 초대받을 기회가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복음에 냉담하게 거부했던 것은 이방인까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유대인들은 그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두 번째 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잔치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잔치상에서 즐기는 것을 본 원래 손님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거부했던 이 잔치를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다.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아라. 이것은 원래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도 즐기고 싶지 않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 역시도 돌이켜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유대인들의 순종이 가져올 유익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순종을 가지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회복을 바라시며 유대인들의 순종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요지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감람나무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에 가지 몇 개가 꺾였습니다. 이 가지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 몇 가지가 꺾여 나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붙임당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 복음의 모든 유익들은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영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었던 복음, 곧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것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에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앙적 성취와 유산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 앞에 겸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있기에 오늘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요 너희가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한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접붙임 당한 이방 기독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너희들도 자만해진다면 교만해진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크나큰 실책을 반복해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에게 그 악인에 걸맞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는 에스겔에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의 목은 뻣뻣한 백성이니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 굳이 사람을 보내어, 굳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서 전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에서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에 수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단념하고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전도하기를 포기한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 단념하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다시 그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효율성을,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결단하여 다시 결심하여 포기했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부단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결코 자만해지지 말라는, 결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남의 일이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저 과거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는 초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넘어 언제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우상숭배, 또 불순종들, 또 불의한 일들, 그들의 죄악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정체성이 심취해서 자만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만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깔보았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며
내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반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로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영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를 이제 지나가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월 감사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지체들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먼저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